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서 금년 우리 교회 성탄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일하면 짜증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일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일을 통하여 우리는 수입을 얻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자기 인격을 다듬으며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통하여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자기 성취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합시다. 일은 축복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습니다. 일을 즐겁게 하는 자에게 세상은 천국이고 일을 의무로 생각하는 자에게 세상은 지옥이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이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래, 내가 이 찬양하는 거 이것도 일이잖아요. 야, 이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노래할 재능 주셔서 즐겁게 하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네, 마지못해서 어쩌다가 임마누엘 지연선 했다가 나 코 꿰지 그러면 찬양하면서도 지옥이라. 헨리 포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옳은 생각을 할 수 없다. 게으름은 삐뚤어진 생각을 갖게 한다. 신기하지요? 일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그래. 일하지 않는 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는 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모든 노동은 인간을 뭐하게 한다? 고귀하라. 일을 하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어린이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을 미래의 약탈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사회복지 더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그냥 퍼주면 안 됩니다. 일을 가르치면서 일을 통하여 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평생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러면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복된 일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행복한 일꾼이 되어야 되고, 아멘 하는 자만 그렇게 됩니다. 내 일하는 게 행복해져야 돼요. 또 하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행복하기만 하고 의미가 없다면 금방 우리는 지루해집니다. 의미는 있지만 행복하지 않으면 너무 무거워서 질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축복해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하나 더 생겨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 있을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일, 그 일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써주시는 거,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결국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로 복받게 하는 일이니 행복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다면 이 땅에서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실 때는 상급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좋아요. 나 돈 버는 이유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내가 이루어드려야 할 하나님의 꿈이 뭐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드리는 일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힘쓰고 노력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으로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뭐를? 성소. 그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우리가 3주 동안 감사절기 또 겨울이 오기 전에 설교를 해서 출애굽기를 안 해내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을 너희가 만들. 지금 광야에서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을 너희들이 만들면 내가 그 가운데 임할 것이다. 자,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 만나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소로 성막을 지어주면 내가 거기에 가서 너희의 죄를 용서할 거고, 너희에게 나아갈 말씀을 줄 거고, 너희를 치료할 거고, 너희에게 복을 줄 거고, 광야길의 훈련을 잘해서 열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쓸 것이다. 이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성막의 모형도와 거기에 쓰일 자재까지 아주 섬세하게 알려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미쳤지. 이게 지금 만드는 곳이 가나안 팔레스틴 땅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광야 사막이에요. 그것도 한번 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동하게끔. 광야 사막길에 뭐 먹을 게 뭐 있고 지금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장정만 60만이라 그러니까 아마 부인들과 애들까지 하면 200만 정도는 좋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힘을 합해서 성막을 짓고 지성소에 하나님이 오셔서, 자,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에 가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 일을 마치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게 뭐냐면 38절로 가봐요. 38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낮에는 구름처럼 보이고 밤에는 불처럼 보이고. 할렐루야. 성막 짓는 거 어려웠겠지. 엄청 힘들었겠지. 아마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자들은 모세에 향해서 그 리더십을 향해 얼마나 도전하고, 모세가 이거 저 가지고 자기 영광을 누리려고 그런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봐요, 어렵게 졌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을 주셔서 광야길을 너끈히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다. 여러분, 어려움이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이 그 어렵게 수고하여 진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은 이만큼이다. 아멘이 왜 이렇대? 이순욱 집사님 그렇게 아멘 안 하고 있어요. 자, 광야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게 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이 진 성막,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인 성막을 지어드렸더니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니까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적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 무슨 병원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이르니까 그들이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이고, 광야길을 너끈히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입니다. 수고가 이만큼이라면 축복은 이만큼입니다. 알게?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래 우리도요, 바로 이거예요.
어렵다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걸 뒤로 미루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알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꾼이 되어서, 아멘 좀 해봐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상급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것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꿈인 성막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만드는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영어로 maker입니다. maker.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 만드는 자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야야, 저 남쪽 유다 지파 후레 자손 부살렐이 있다. 부살렐을 불러라. 그리고 저 북쪽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바를 불러라. 그래서 이 부살렛을 통해서는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일, 보석을 깎고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좀 힘이 들어가는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단지파 오홀리압을 통해서는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로 수놓는 일. 그러니까 이 부살렛은 힘을 쓰고 이 오홀리압은 아주 섬세한 단지파예요. 뭐 좀 느낌 없어요? 아직 뭐 정설이 되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졌어. 지금 기록 끊어졌거든요, 성경. 근데 그들이 동쪽으로 동쪽의 끝이 어디요? 한반도요. 지난번 강문호 목사님도 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이 뭘 잘해? 그렇지, 젓가락질을 이렇게. 외국 사람들 우리 젓가락질 하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는 콩까지 집어먹잖아. 콩 하나까지 다 집어. 핸드폰을 우리는 만들어. 반도체 이 섬세한 거. 근데 그들만이 아니었어요.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호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 힘을 합해서 성전을 만들었다. 같이 합시다. 만드는 자.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서 우리가 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 있는 자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부수는 자 되지 말고 만드는 자 됩시다.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요. 부수는 자 되지 말고 만드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 연말에 여러분 가정도 부수지 마요. 교회도 부수지 마요. 직장에 가서도 부수지 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뭔지를 알고 그 꿈을 만들어가는 부살렐이 되고 오홀리압이 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드는 자로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성경에 나와요. 재주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학벌도 아니에요. 스펙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은총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 수준이에요. 대통령에게 쓰임받으면 국가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쓰임받으면 우리 교회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 인류의 창조자고 온 인류를 경영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힘들고 지치는 일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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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만드는 자의 삶을 시작하는. 오늘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게 하나님이 써주시는데요, 부살렐이 막 능력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야 부살렐이다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재주가 있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지명하여 부르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 모세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했지만, 다윗 목동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 먼저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자기들이 가가지고 저 예수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같이 합시다. 은혜. 그렇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부족하여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 쓰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거룩한 영향력 끼치고 하늘나라 상급의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31절로 가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나니. 아이고, 나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목회할 용기가 생겨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러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고는 아직 능력이 없어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이상주라는 한 사람을 교회 권사로 불러요. 그럼 아유 나는 능력이 없어요. 맞아요. 그 겸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사 당신의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영을 부으사 감동시키고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시니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다 알려주시고 일시키신다.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네가 아무리 정부 수반이라도 이 성전 재건축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는 능력으로 제2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느니라. 이게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만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행복하고도 의미 있는 일꾼 되기 원하시거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먼저 불러주시고 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주시는 은총, 이 은총의 손짓인 줄 알고 감사하며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만드는 자의 첫발을 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만드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봐요. 힘을 쓰는 부살렐과 손을 쓰는 이 오홀리압이, 북쪽의 사람과 남쪽의 사람이 힘을 합하는 거예요. 각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압니까? 생명의 공동체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다시, 생명의 공동체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내가 김지은이 결혼 주례할 때 내가 그 얘기 했지. 부부는 곱하기입니다. 남편이 100이고 부인이 빵이면 빵입니다. 100 곱하기 빵은 빵이에요. 그러나 부인이 20, 남편이 20이면 400입니다. 생명의 공동체 원리는 그렇습니다. 남편은 무지하게 행복하고 부인은 무지하게 불행하다면 그 가정은 무지하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가정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몸, 생명이에요. 봐요. 나머지 99가지 장기가 다 건강한데 간 하나가 망가졌어. 그러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100 곱하기 빵은 빵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저는 가만히 보면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보고 내가 31년 목회 연구해보면 세상에 막 힘있고 잘나가고 이런 이들이 교회에 옵니까? 아닙니다. 되게 아파서 세상에 누구 의지할 수 없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일어나서 큰 인물이 되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바뀌는 거지, 처음부터 힘 있는 자들이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봐요. 그런데 그 약한 자들이 모여서 수천 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봐봐요.
한국 사회에서도 하이 리더십의 대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그 원리가 뭘까? 같이 합시다. 협력의 원리.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재주가 없다고,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다고 뒤로 빠지면, 여러분이 빵점이면 다른 사람 100일에도 100 곱하기 빵은 빵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10밖에 안 되고, 나는 부족해도 5밖에 안 된다 그래도 100 곱하기 5는 500이 되지만, 내가 나는 아무, 이 교회에서 그냥 예배는 잠깐 드리고 가고 이런 정도의 아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가 빵이 된다는 거예요. 빵이 된다.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십시오. 협력하십시오. 독불장군이 되지 말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멋진 얘기가 있어요. 작은 일은 혼자서 하고 큰 일은 협력하여 하고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으로 하시게 하라, 이거야. 작은 일은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큰 일은 서로 협력하세요.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서는 복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의 주인공이 되려거든. 부수는 자 되지 말고 만드는 자 됩시다. 써주는 거 감사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만드는 자 되시기를 바라요. 가정도 그래요. 직장도 그래요. 교회 말할 것도 없어요. 두 번째, 이들이 하나님의 꿈인 성막을 이루어드리는 데는 하나는 만드는 자들이 있었고 드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기버입니다. 만드는 자들이 준비돼도 재료가 없이는 안 돼요. 이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드리니 그것을 가지고 잘 만들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만들게 된 거예요. 자, 봐요. 그들이 36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리는 모습이 있는데, 먼저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자, 성소에 시작.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가져온 뭐라고요? 가져온 뭐라고요? 예물이에요. 예물. 자, 이 예물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들은 성막을 지어요. 하나님이 임하실 거룩한 곳을 지어요. 그때 그들이 드리는 것을 사람 보지 아니하고 예물이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를 갖춰서 드렸다.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에는 관심 없으세요. 그러나 예물에는 관심 있으셔요. 예물은. 이 원리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돈 있고 없고 관심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 아이가 얼마 있고 아니라 엄마에게, 엄마 한 해도 나를 길러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하면, 비록 손수건 한 장이라도 그게 선물이니까, 예물이니까 너무 귀한 거죠. 또 하나, 여러분 3절로 가면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자원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자원하는. 여러분, 자원한다는 건 기쁨으로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 여기 임마누엘 찬양대 자기들이 자원하지 않으면 이 아침에 주일날 오전 얼마나 쉬고 싶어요? 자원하여 나오니까요, 세상에 얼굴이 별로 안 이쁜데도 써주시는 거 감사하면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노래 별로 못하는데도 막 아멘 해준 자에게 복이 있을진저. 자원하니까 이 공동체 날씨가 오늘 얼마나 구져요. 자원하니까 와서 기쁨으로. 사실 아침 먹고 왔겠어요? 오동원 권사님만 먹고 왔을 것 같아. 안 먹었어요? 너 밥도 안 먹었는데 졸고 앉아있어 거기에? 좋은 건 아니고 눈이 아파서 그렇다니까 내가 믿어줍니다.
권사님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자원하니까 저기 뭐 이렇게 몸이 아프고 저렇게 피곤해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믿어진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미쳤어요, 성막을 지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지켜주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 믿으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러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자원하여. 여러분 자원하는 데는 불평이 없는 거예요. 아유, 저쪽 동부 이천동의 어느 교회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 청년들이 벌이는 운동이 뭐냐면 나라 위하여도 2년 동안을 군인으로 헌신하는데 하나님 나라 선교 위하여 우리 그런 헌신해보자.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휴학하고 해외 선교를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 그거 시키면요 인권위원회에도 고발할걸. 목사가 이렇게 우리를 부려먹는다고. 근데 자원하는 거지. 아멘. 자원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지금 미래비전 센터 진다고 우리 청년들이 쟤들이 붕어빵을 언제 바꿨어. 집에서 밀가루를 지난주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 갖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떨어져 갖고 못 갖다 드렸대. 나 아직 못 먹어. 내가 그래, 손은 닦고 했냐? 내가 그랬어요. 손은 닦고. 우리 고등학생들이 오늘 카드를 만들었는데 쟤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저들은 새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와, 우리도 할렐루야, 우리 기쁩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자원하게 되고 자원하는 만큼 기쁜 거예요. 자, 하나 더 있어요. 5절에 가면 야, 이게 놀랍잖아요. 백성이 너무 어떻게 가져왔다고? 많이 가져오므로.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어떻게 했다고?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좀 봐봐요. 뭐 드리는 얘기하면 갑자기 눈 감고 있고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이 원리를 잘 배워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그 광야를 행군하고 있는데 무엇가 있어서, 공장이 있어서 만들어? 그들이 무슨 컴퓨터가 있어서 뭘 만들었겠냐? 없지. 그런데 봐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한 200만 이상들이 모두가 참여하니까. 아멘. 자, 200만 원 한 사람이면 크지. 근데 200만 명이 1원씩 하면 200만 원이야. 오메나 이런 데 고개 좀 흔들고 그래 봐요. 이게 그렇잖아. 2천만 원 한 사람이 크지. 근데 한 사람이 200만 명이 한 사람이 100원씩 하면 2천만 원이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넉넉하게 드렸다는 건 부자 한 사람이 막 많이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모두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위한,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모두가 동참했더니 쓰고도 남는 역사가.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만 좀 가져와, 그만 좀 가져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이길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시티 하베스트 처치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 교회 가봤습니다. 거기가 평균 나이가 28.5세예요. 얼마 모이냐? 2만 명 이상 모여요. 2만 한 3천 명 모이는 교회. 내가 그 교회 갔을 때 결혼식을 하는 걸 봤는데, 김윤장, 결혼식이 찬양 집회예요. 신랑 신부가 나와서 막 찬양을 하고요, 목사님이 나와서 같이 찬양을. 윤양이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신랑이 없지. 그래요. 야, 너무 찬양을 하면서 결혼식을 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싱가포르 변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 이 교회는 서커스단을 만들어. 지금 특별히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세계적인 서커스단,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에 와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서커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변두리 있다 보니까 젊은 애들은 다 시내에 있죠. 우리로 말하면 다 저 명동으로 물려가고 강남으로 물려가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예배당 변두리에는 또 하나 두고, 거기는 토요일 날 아동부 애들 예배가 2,000명이 모이는데, 그 2,000명 중에도 가난한 애들이, 그러면 이 청년들이 많으니까 토요일 날 과외 사역을 하는 게 2,000명이래. 놀랍지.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무슨 꿈을 꿨냐면, 우리 세상의 심장부로 가자. 세상의 심장부. 이래가지고 그들이 우리로 말하면 저 명동으로,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으로 달려갔어. 압구정으로 가고 신사동으로 가고. 거기 제가 그 교회 가봤거든요. 백화점 몇 층을 사버렸어요. 시내 한복판에서 이들이, 젊은이들 가장 인접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이 6가지 드리기 운동을 벌였대요. 내가 선교사님한테 좀 달라고 그랬어. 첫째가 뭐냐, 3년 동안 핸드폰 바꾸지 않기. 거의 죽을 것 같은 얘기지, 이게. 핸드폰 바꾸지 않고 바꾸는 돈 헌금하기. 둘째, 일주일에 3끼 금식하고 헌금하기.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3끼 금식하고 헌금. 셋째, 교회 건축 헌금을 위해 아르바이트 하기. 윤양아, 교회 건축 헌금을 해서 아르바이트 하기래. 넷째, 부모님께 효도하여 특별 용돈 받아 헌금하기. 그게 젊은 애들이니까 다. 다섯째, 4년 동안 이사하지 않기. 여섯째, 가족 한 달 1회 외식비 헌금하기.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은 외식할 건데 외식하지 않고 모아서, 외식하든 하지 않든 헌금하기. 이래갖고 28.5세 청년들 23,000명이 힘을 합해서 이 어마멍청한 일을 해내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작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 원리. 우리 이 미래 비전 센터 건축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시티 하베스트 이 젊은이들처럼 우리 모두가 내 집 짓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모두가 요만큼 모은 것이 그 위대한 성막, 세계에 지금도 성막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이 위대한 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드는 자가 있으면 드리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는 드림의 이야기만 하면 시험 들라고 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뭡니까? 미신은 받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드리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드림은, 나눔은, 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시는 우리 주님, 먼저 주셨습니다. 먼저 주셨습니다. 이 교회사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죠. 죽기까지.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목숨과 몸부림 때문에 복음이 지켜졌고 교회가 지켜졌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신앙의 길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주심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과 축복의 행렬이,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깨닫고 나도, 여러분 아멘 좀 해요. 내 가정에서 주고 내 직장에서 나누고 주의 교회에서 드리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드리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읽다가 제가 가슴에 통증을 느꼈어요. 이게 초대교회 이야기거든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갈 때요, 예수 믿으면 죽을 때요,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알린다. 여기 봐요. 평안할 때가 아니야.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런데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가졌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들의 풍성한 연금이라면 요즘 헌금이야. 이게 사도 바울의 일행에 선교를 위하여 극심한 환난,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선교비를 보내줬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되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지켜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선교의 행전은 시작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무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무대예요. 그리고 이거 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무대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만드는 자요, 드리는 자로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주인공.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예요. 대강절,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생명까지 다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이 대강절에 우리도 만드는 자와 드리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꼭 성취해드리는 행복하고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비전센터 어렵고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이천 성도들이 합쳐서 힘을 합하면 너끈히 감당하고 되풀이 빚 없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관심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헌신합시다. 찬송하겠어요. 찬송